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잠시 우리 좌우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좌우로, 또 뒤에 계시는 분들도 인사해 주세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늘 들어 주를 보라 늘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내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늘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늘 들어 주를 보라 늘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가능하신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존하신 주님 앞에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힘을 기대하며 나왔으니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마음이 아프거나 또한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기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날에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것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옥되는 자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셔서 찬송가 21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들 자가 흐르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 허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으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오 백성 될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최용주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들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선포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한 주간 세상에서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날로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게 없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로 인해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귀한 사역이 신앙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현경진 장로님, 그리고 정공남 권사님, 두 분의 김금자 권사님, 유정 집사님, 양보라 목사님 네 분, 그 외에 병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이분들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구원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옵기를 아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질병에서 속히 완쾌되어 가족들과 성도들이 주 안에서 즐겁고 보람된 삶으로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아멘, 응답하시고 아멘,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이 일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속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 위에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귀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에 귀한 양식이 되어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특별히 이 귀한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찬양이 있게 하시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더욱 감사하며 그 삶 속에 드리는 그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돼서 아버지께서 기뻐 헌화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저들이 드리는 기도와 듣는 우리들 아멘 할렐루야 화답할 수 있는 이 축복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또한 악한 마귀 사탄 일절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하는 식에서 이 시간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Tudo pela graça de Deus. Tudo foi a graça do Senhor que nos alcançou, para que pudéssemos estar aqui nessa manhã para adorar ao Senhor.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 그토록 우리에게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이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후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로 말미암아 이후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고, 또 이방인들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이곳에 앉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그토록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사용하셔서 그 만남을 이루시고요, 그 만남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이 아침에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관계나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고넬료 앞에서 고넬료는 말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입을 열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내용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입을 열어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되 내가 참으로 느낀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넬료와 또한 오늘 말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 내용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그때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죄의 올무에서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일관성 있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진리는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진리는요, 그때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세 시대를 보기만 해도 그래요. 르네상스 시대만 보아도요, 미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좀 통통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를 상징적으로 봤을 때 몸 체격이 좋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미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요즘은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라야지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도 좀 다르겠지만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만큼 그 진리는요 상대적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진리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진리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가는 자로서 그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기억하며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패션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의류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나팔 바지가 한때는 유행을 잃었고 쫄바지로 이제 가서 또 이제 또 나팔 바지가 요즘 뭐 통이 큰 바지가 또 유행을 하잖아요. 계속 세상의 진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일관성 있게 항상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은 자로서 그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다행입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행입니다. 외모로 취급하시지 않네요. 저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쁜 분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잘생긴 분들도 많으시고, 그 가운데도 저같이 외모가 떨어지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네. 누구나 다 자신을 보면서 잘생겼다고 하겠지만 그래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취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성도님들은 지금 나는 잘생겼는데 저 목사지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바라보시면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들을 대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뿐만이 아니죠. 그가 얼마나 재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과 함께할까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외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외적인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는, 내적인 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님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능력을, 그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점이 바로 이 요점입니다. 삶이 진리를 말하게 하고 그 진리가 삶이 되게 합시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 진리가 본인의 삶 가운데 그 진리가 삶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때로는 저희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할 때 제가 콜라를 마실 때가 있습니다. 음료수를 마실 때가 있는데, 콜라를 마시면서 이제 제 첫째 딸이 콜라를 좋아해요. 아빠 나도 콜라 조금 좋아해요. 그래서 야 너는 마시지 마 합니다. 마시지 마. 왜 마시면 안 돼요? 했을 때 제가 건강에 안 좋아. 그런데 제 딸은 바로 저를 쳐다보면서 근데 아빠는 왜 마셔?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봐도 이게 뭔가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왜 지는 마시는데 나는 마시면 안 돼? 그런 거 아닙니까? 제 딸이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저 살짝 당황했어요. 맞긴 맞는데. 생각해보면 사실 제 아버지 시대에 제가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진짜 싸다구로 맞았을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그냥 상을 엎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는 다르잖아요. 아빠는 왜 마셔 그러더라. 아빠는 왜 마셔 근데. 저도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요? 왜 교회가 요즘 성도들의 그 능력이 그만큼 부족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관성 있게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분명, 이방인들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보다 어쩌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말씀의 진리를 받은 자라면요 그 진리를 적용하며 사십시오. 오늘 말씀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사실 낯선 광경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낯선 광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선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요 단순히 한국인들만이 모이는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요 물론 한어로 드리지만 브라질 분들이 오셔서 또한 우리 브라질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셔서 함께 드리는 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한인들만 모여서 우리들만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자고 드리는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곳에 나오는 외국인들을 오지 말라고. 우리도 여기서 외국인들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한어 예배일지라도요 더 많은 브라질 성도님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죠. 그래요. 불편해요. 그래도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된 백성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34절 그 헬러어를요 직역하면요 진리에 의하여 내가 깨닫게 되었노니 하나님의 진리에 의하여 내가 깨닫게 되었노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요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을요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왔구나.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옷을 나보다 못 입었어도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있는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무한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성도로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만백성의 인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들만을 생각하고 그들만을 바라보며 그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 그분의 이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할 때 이제 축구장에 가서 때로는 운동을 하면요, 운동하다 보면 이제 때로는 이렇게 디스커션이 있죠. 왜 그렇게 세게 들어와, 왜 세게 찼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지역적인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브라질에서 어렸을 때부터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걸 전혀 모르고 한국에 갔죠. 한국에 갔는데
전라도 분들, 경상도 분들, 지역적인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경상도 분들은 전라도라서 저런다고, 전라도 분들은 경상도라서 저런 거라고.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나라가 그렇게 작은데 뭐 그렇게 지역 갈등이 많은가? 작은 나라인데. 저는 그래서 공부를 해봤죠. 이게 왜 그런가를 알아봤죠.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요, 우리는 그런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갈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많이 따지잖아요. 전라도면은 다시 전라도인들끼리 다니고, 경상도 쪽이면 경상도,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들 연합하고 우리를 단합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참고로 안양 출신입니다. 경기도 안양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벽을요, 우리는 허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요, 수많은 벽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입니다. 그러한 작은 벽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벽들을 허무십시오. 허무십시오. 그 벽들을 허물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소중합니다. 35절 보십시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실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바라시는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그냥 한국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들이 모여서, 브라질인들도 모여서, 또한 볼리비아 형제들도 모여서, 페루 형제들도 모여서, 파라과이 형제들도 모여서, 모로코 형제들도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서문을 들어보니까요, Y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다가, Y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Y 교회 어려움은요, 지금 브라질이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간대요, 그 교회에. 그런데 브라질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한다,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남의 교회를 이렇게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왔을 때 저는 그렇게 그분들이 그럼 그곳에 있지 말고 여기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도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 오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금도 안 하는 영양가 없는 사람들 와서 그러한 생각을 절대 가지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각자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요, 11조에 대해서, 감성금에 대해서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합니다. 각자 상황이 있는 것이고, 각자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각자 다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을 갖고 저는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브라질 성도님이 오셔도 저 사람은 헌금 안 해, 영양가 없는 사람,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Nós somos uma igreja. A cultura que nos envolve é a cultura de Cristo, não é a cultura da cultura coreana, a cultura brasileira. Irmão, lembre-se disso. Não pode pensar, seu Antônio, que aqui é uma igreja coreana. Não é igreja coreana, é a igreja do Senhor.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메타노이아로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꾸십시오. 물론 우리가 먹을 때, 점심을 먹을 때 보면 이제 한식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뭐 한인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요, 그것을 초월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다문화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문을 여는, 복음을 위하여서 마음을 여는, 복음을 위하여서 진리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신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이 진리를 말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내용 보시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36절을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단어,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전쟁이 있다 없다, 전쟁에 어려움이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내가 평화를 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 성도님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화평은, 그 에이레는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그 초월한 평안 가운데 백성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성도님이 계시는 그곳에서요,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평화메이커가 되십시오.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십시오. 그냥 단순히 두 사람이 싸울 때 가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그곳에 분쟁과 싸움과 질투와 시기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에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 주셨고, 그 다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님이 계시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평화를 이루십시오. 가족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족에 다툼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시며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평화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담을 허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브라질 성도님들이 나와서 한우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역기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통역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온전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특별히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요, 우리 교회 브라질 성도님들을 꼭 품고 안아주십시오. 아브라스 해주세요. 아브라스. 브라질 사람들 아브라스 잘하잖아요. 브라질 사람들 아브라스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 아브라스 좋아합니다. 하십시오. 허그해 주십시오.
하고 계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통역기 들으면 이렇게 물론 우리 집사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냥 바로 듣는 것과 이게 통역을 거쳐서 듣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예배 나가실 때요,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우리 안토니오 성도님 이렇게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나 성도님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비아 성도님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름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셨나요? 네. 우리 안토니오 성도님도 계시고요. 우리 이하라 자매도 있고요. 클라리스 성도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아디프 형제님도 계시고, 리비아 자매, 우리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인들만 모여서 한국말로만 대하고, 그게 아니고 우린 브라질에 있습니다. 브라질에. 물론 포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포어를 하시는 분들은요, 포어로 다가가 줄 수 있잖아요.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증오와 분쟁을 없애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요 5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Bem-aventurados os pacificadores, porque serão chamados filhos de Deus. 화평하는 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럼 화평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화평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화평을 위하여서. 화평을 위하여서 이 37절 보십시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작은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 기억하십시오. 그 권능은 이미 우리는 취득한 자들입니다. 그 권능을 갖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병든 자들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현경진 장로님 위해서 김금자 권사님, 정공당 권사님, 유지영 집사님, 김기덕 권사님, 우리 또 이목주 권사님, 많은 분들이 지금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번 만났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실 우리 현경진 장로님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저는 가능하다면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나 나눌 수 있으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태도 아닙니까?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그냥 냉랭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부분적으로 그 아픔을 감당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이고요, 진정한 교인의, 성도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통한 역사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단절되었던 것, 둘로 나누었던 것들을 하나로 다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나누었던 관계도, 단절된 관계도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떠한 성도님들 간에 갈등이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면서 그 진리를 마음에 깨닫고 살아갈 때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를 또한 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빌며 함께 서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라면요, 환난 속에서, 풍파 속에서도 그 평안을 누립니다. 풍파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요, 화평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을 이미 성도님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 권능을 붙잡고요, 이제는 화평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을 내어보면 세 번째 요점입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힘을 써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들을 그토록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마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내용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지만, 내가 이룬 것이 없지만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그 능력으로 이제는 삶을 이루어 나가며 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존 번연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나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내가 큰 죄인일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들이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으면 우리는 결코 이곳에 존재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힘을 입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기억하십시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난 것 전혀 하나도 없는데 왜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제가 목사로 쓰이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그 어느 누가 봐도요, 나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특별한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님은 스타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빛나야 되는 스타가 아닙니다. 누가 여기서 빛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야 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무엘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전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내용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내용을 보면요, 9절, 요한일서 1장 9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면 죄를 자백하고 씻음을 받고 매일매일 정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성도님들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살았던 그 한 분 한 분이 브라질까지 오셔서 넓은 이 땅 속에서 지금 지경을 넓히시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도 이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들만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우리들만이 우리 그 진리를 소유하는 자들이 아닌, 이제는 모든 자들에게 문화를 초월하여서, 국가를 초월하여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십시오.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성도님이 가는 곳에는요 분쟁이 있을지라도 그 분쟁이 없어지고 평화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이 그러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치유를 받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위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으로,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가 우리들만이 이곳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인류가, 그리고 모든 문화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해 쓰임받도록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특별헌금, 주일헌금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모두 드리오니 주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확장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영혼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곳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적들로 가득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한 도우심과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힘내어 일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포 주일 예배가 시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주 오후 4시에 드립니다. 오후 4시에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되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우리 포 예배가 매일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건강이 어려운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경진 전우님이요, 화요일에 수술하십니다. 암 수술하시는데요. 부탁을 드립니다. 암 수술을 아침 새벽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하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가능하시다면요, 저녁에 기도해 주시거나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도 오늘 건강이 많이 편찮으셔서 이곳에 오시지 못했는데요, 화요일날 수술하실 텐데 하나님이 그 의사들의 손을 붙잡고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고쳐달라고 꼭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가능하면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현경진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수술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현경진 장로님을 주여 지켜주셔서 화요일 하나님 아버지 암 수술을 주여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수술을 주여 짐이 다스려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장로님이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함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현수정 집사님과 현성호 집사님도 모두 함께 다 지켜주셔서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주셨소서. 우리 장로님을 긍휼히 여겨주셨소서.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 아버지 그 쓸쓸 때에서 치유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의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치유를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을 하나님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손을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 수술대에서 온전히 회복을 얻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경진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장로님 암투병으로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실 텐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절히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치유시켜 주셔서 그 치유를 우리는 믿고 간구합니다. 수술대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셔서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지금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요. 또한 주중에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분들이 건강에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기쁨을 드리는 기적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 찬송가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다 같이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그리 나리 우리들도 든든해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문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작은 우리와 그와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문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들 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셨소서. 신앙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며 그 진리를 따라 평화를 이루며 그 진리를 따라 죄사함을 매일매일 누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따라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 머리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